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계열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그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적었다고 그렇게 또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적은 13개의 그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도 바울이고 또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며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적고 있다고 분명히 적고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편지다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 특별한 문체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과 문체를 보면 13개 그 서신서에서 쭉 나타나는 걸 봐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각 서신서별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것이 꾸준히 함께 나타나는가를 사람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에서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세기, 3세기, 4세기에 교부들이 적은 글들이 있는데요. 그 글들에서 로마서가 되게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용하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그렇게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로마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서가 적혀진 시기와 장소는 상당히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는데요. 그것은 3차 전도 여행 중이던 AD 57년에 고린도에서 적었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거의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그 신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스페인으로 갈 터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도와줬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로마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16장 23절에 보면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이 나오죠. 근데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19장과 20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19장 21절 그리고 20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신이 그리스에서 3달을 머문다 그러는데 고린도가 이제 그리스에 있죠. 또 우리가 고린도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은 16장 그 인사말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이오가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장 14절 그러니까 고린도에 보낸 그 편지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이오를 침례를 주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모든 그 서신서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연결하다 보면 시간이 나오고 이것이 고린도에서 적혔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저술이 분명히 1장 7절에 나옵니다. 로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죠.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소수에 속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일설에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세웠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에 이 편지서를 보내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다고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49년 AD 49년 한 50년경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축출합니다. 그 당시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적힌 글들이 있는데요. 이미 그 당시에 이미 그 로마에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시점은 그 축출되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든지 다시 돌아갔든지 돼 있는 그 상황에서 보낸 한 6, 7년이 지난 상태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 저술 목적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방문해 보지 않은 그 로마 교인들에게 또 안부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보고 싶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인사도 하면서, 만약에 내가 간다면 로마를 들러서 그 스페인으로 갈 터인데 그때 나한테 좀 이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로마서는 아주 기독교 교리가 아주 확실하게 적혀져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우리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중간에 또 보시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9장에서 11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그룹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아주 탄탄하게 묶여져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달라라는 그런 인사말과 함께 부탁이 이 로마서 자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서 중에 가장 긴 서신서입니다.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13개인데요. 그 로마서에서 시작해서 빌레몬서로 끝나죠. 예. 근데 어떻게 이제 그런 순서로 되어 있냐면은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서대로 13개 서신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나 디모데 전서는 전후서를 이렇게 함께 묶어놓은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적을 때 본인이 적기보다는 어떤 그 대필자를 사용한 그렇게 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보시든지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내가 친필로 이 인사를 적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은 무슨 소리냐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은 자기의 친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대필자를 사용해서 적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대필해주는 사람을 적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그 대필자의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16장 22절에 보면은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 서신서를 지금 적고 있는 나 더디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13개 서신서 가운데 처음으로 이 그 대필자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필을 한다는 것이 대필하는 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에서 익숙한 단어와 문체가 나오는 걸로 봐서 사도 바울이 구술을 하고 적는 사람은 받아 적는 그런 식으로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로마서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 15장, 16장이 없는 그런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15장, 16장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15장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의 근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16장은 아주 긴 그 인사말입니다. 골로새서하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은 그러한 교회에 보낸 서신서이라서 이 뒤에 나오는 인사말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할 사람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장, 16장을 이 복사하시는 분이 아마 자기가 지금 전할 어떤 교회나 어떤 그룹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아마 빼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그 서신서를 다시 다른 사람들이 복사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15장, 16장이 없는 그런 서신, 그 복사본들이 좀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 구성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신학적인 관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시작은 서신서다 보니까 인사말이 나오죠. 도입 부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1장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6절, 17절에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1장 18절부터 11장 32절까지 어떤 교리에 대해서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죄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심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율법 가운데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신칭의로 넘어가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핵심적인 교리들이 11장까지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15장 13절까지는 특별히 그러한 그리스도 그 기독교인의 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실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4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15장 14절부터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제 바울의 사도직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여행 계획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 인사가 나오는데 27절에 걸쳐서 인사말이 나오죠.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말이 좀 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것은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걸 덕살러지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짤막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아주 길게, 그러니까 시편 같은 경우에 좀 길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한 절 내 두세 절 사이에 짧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덕살러지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짤막한 찬양으로 하나님 자기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생각, 이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서 가운데 신학적으로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는지를 좀 알고 싶다, 궁금하다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로마서를 읽어보면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있지만 이것은 두고 이렇게 곱씹으면서 읽어보면 좋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처음에 먼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합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서 이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하나님의 의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죠? 그 이신칭의의 교리가 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서 5장부터 8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영적인 상태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율법에서는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8장까지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 그 사이에 대해서 쫙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복음에 대한 기술들이 이제 11장까지 된다면 그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 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같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만 있으시면 그냥 우리를 사랑으로 그냥 용서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만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의 본성이 성령의 이끌리심에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우리의 본성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 새로운 속성,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애쓰면서 성화되어 가도록 노력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하셨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실 텐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한 5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이 신약 성경 개요로 계속 갈 건데 그것은 왜냐 하니까 목사님이 그때 5월 말까지는 어떤 주제 설교를 계속 하실 겁니다. 왜냐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부활절 설교가 있고요. 그 전에는 또 5월달로 넘어가면 또 어머니날 설교가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책을 정하셔서 설교하시기가 조금 이렇게 어중간한 어떤 그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는 아마 마태복음을 설교하실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그 설교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이 신약성경 개요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또 목장 성경 공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